오늘은 우리 주께서 수만 명의 사람이 주님 앞에 모여서 밟힐 정도로 많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로부터 인간은 자기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며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는 것이 옳을까? 또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인간에게는 있거든요. 그 두려움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서 생기기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게 누가 심어주냐? 사단이 심어준다. 죽으면 어떡하냐? 부터 시작해서 내가 노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될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주어진 일들 속에서 두려움이, 자신감이 없으면서 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이,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준 그 사단의 심정,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이 그런 두려움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만이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가를 지금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볼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더운 여름철이 되면 오히려 사람들은 뜨거운 삼계탕을 먹잖아요. 땀을 쫙 흘리고 나면 훨씬 시원하다, 이열치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더울 때 오히려 더 뜨거운 걸 먹으면서 그것을 해소해내는 그것이 인간의 지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막 울잖아요. 우는 걸 어르고 달래면 더 울어요. 울면 그것보다 더 큰 소리로 옆에서 울어버리면 멈춰요. 아이들 깜짝 놀라서 소리 지르잖아요. 옆에서 누군가가 마이크를 대고 그 더 큰 소리를 지르잖아요. 깜짝 놀라서 멈춰요. 근데 우리는 어르고 달래니까 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딱 오잖아요. 그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문제에서 노인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사람의 하는 말들,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나에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말들 속에 우리가 눌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더 크신 하나님이 너하고 있으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더 큰 두려움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말이나 나의 문제나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훨씬 큰 것을 알면 사단이 나에게 심어주는 두려움은 달아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그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미지의 세계잖아요. 알지 못하는 세계잖아요. 내 앞에 놓여 있는 사단이 심어준 문제로 오는 두려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거기서 들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두려움을 진실로 거기서 놓이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어떤 문제에서 매여 있는 데서 그 두려움이 진실로 놓이기를 원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은 지도자예요. 지도자인데 지도자다 보니까 이들은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잘한다, 저 사람은 존경할 만해, 이런 소리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뭐냐면, 나는 그런 능력이 있거나 그런 자격이 없는데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뭐하냐, 그런 척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연기예요, 연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막 공황장애고 우울증이고 막 이런 것이 오는 것이, 나는 그런 그릇이 아닌데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보여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나의 모습이 겉과 속이 다르니까. 근데 사람들이 박수치고 인정하는 모습으로 내가 쓰려고 보니까, 폼을 잡으려고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힘든 거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있는 모습보다 못하면 못하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엄마라고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는 크게 보잖아요. 근데 그 엄마 아버지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처럼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엄마도 모를 수 있죠. 아이들이 이야기하다 오고 엄마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엄마도 잘 모르는 건데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하고 찾아볼까? 이래야 되는데 나 모르는 걸 질문하는데 대답을 못 하자는 게 쓸데없는 거 물어본다. 그래서 입을 탁 막아버린다. 예? 내가 모르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 생각도 다 해서 그러면서 칭찬해주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걸 너는 생각했구나 이러면서 상대를 살리면서 그럼 우리 함께 한번 알아볼까 이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모습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야.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 우리가 알잖아요. 누룩은 아주 작은 것이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 그죠? 나의 작은 말과 행동들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외식하는 모습으로 모르면 모른다. 우리 특별히 이제는 가정 목회자입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것이 우리는 태반이죠.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것이 태반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어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하되 내가 모르면 내가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찾아보고 다시 우리 이야기하자. 이렇게 해서 나의 모르는 걸 절대 부끄러워하면 안 되거든요. 그대로만. 왜? 외식하는 것이 훨씬 부끄러운 거야. 그걸 알아요.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이야기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가 외식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외식에 빠지냐? 그렇게 빠지냐? 그게 오늘 이제 2절, 3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에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감추려고 하거든요. 감추려고 해도 다 드러나요. 다 알아요. 어린아이들 우리 아이들 자녀 키우면서 보면 알잖아요. 지가 뭐 잘못했으면 그 아이 행동에 벌써 표가 나는데 근데 아닌 척해도 엄마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밀하게 지은 죄들 언젠가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드러내요. 그걸 드러내야지 내가 살아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나의 지은 죄, 나의 은밀하게 지은 죄들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나는 그게 늘 매여 있어요. 사단이 그거 갖고 공격하거든요. 그럼 나는 그거 숨기려고 또 다른 죄를 지고 그거 숨기려고 또 다른 죄를 짓다가 나중에 내가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감추인 죄가 있잖아요. 이것을 도려내기 위하여 이것을 도려내면 새살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나거든요. 하나님 이걸 드러낼 때 우리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내가 그런 존재였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은밀하게 죄를 짓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합니다. 은밀하게 죄를 지었잖아요. 숨기려고 했죠. 숨기려고 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 데려가지고 이불로 술을 잔뜩 먹여서 수고하고 애써 오늘 하룻밤 집에 가서 쉬어라고. 자기 죄를 숨기려고 했거든. 그거를 몇 번 했는데 우리아가 집에 안 들어가잖아요. 내가 지금 내 사람들이 전장에서
죽음을 결단하면서 전쟁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걸 때 그 죄를 자기가 은밀하게 지은 죄를 숨기기 위하여 결국 어떤 짓을 하냐면 은밀하게 밀서를 보내서 우리아를 죽이게끔 하잖아요. 이게 은밀하게 지은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는 더 큰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직하게 내가 이랬노라라고 올려드리고 회개하고 노임받는 게 낫지 그걸 감추려고 하면 더더욱 크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제 너는 감추려고 했지만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어. 너는 어두운 데서 했지만은 모든 광명 앞에서 드러날 거야. 너는 골방에서 귀에다가 대고 소곤소곤하면서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은 지붕에서 선포할 거야. 이게 다윗이 은밀하게 바세바를 범한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이 다윗에게 모든 세상이 알도록 하나님 드러내 버리냐면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그죠? 다윗의 부인 중 한 명을 환한 대낮에 왕궁의 환한 대낮에 범하잖아요. 다윗이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내 여인을 범한다는 것은 그 사람 위에 올라가서 내가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자기는 은밀하게 숨겨서 했지만은 하나님은 훤한 대낮에 그 죄를 드러내잖아요. 나는 골방에 숨어서 귀 속에다가 대고 말한 말들이 이게 결국은 결과적으로 다 드러난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말하듯이 밝히 숨길 수 없도록 하나님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되게 조심해야 돼요. 뒤에서 뒷담하는 거. 그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나 뒤에서 뒷담해. 나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결국 어쩌면 네가 그렇게 한 것에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드러내버려요.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훤한 대낮에 드러내버리잖아요. 다윗이 그 압살롬의 지은 죄에 대해서 말을 못하잖아요. 내가 저랬지.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은밀하게 감추려고 지은 죄도 언젠가는 다 드러내야 그것이 네가 감당이 안 되는 모습으로 너의 작은 말 한마디가 너의 작은 행동 하나가 나는 말하고 끝났고 나는 한번 그럴 수밖에 없어서 행동한 것 같은데 그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나의 인생의 엄청난 큰 문제로 우리는 작은 말 한마디 했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의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한 행동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깨어졌는가를 그에게 뭐냐면 그의 삶 속에 현실 속에 그의 가정 속에서 일어나면서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절할 만큼 회개해야 된다. 그 다윗이 처절할 만큼 회개하잖아요. 그의 눈물이 침상을 적시며 이러잖아요. 주야로 기도하며 회개했다. 나는 그냥 생각 없이 한 행동이거든요. 이 정도의 아무것도 아니겠지 하고 한 행동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했는가를 하나님은 밝히 내 가정이 파괴되면서 깨닫는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그걸 모르죠. 그것이 우리는 다 환경 탓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안 해요. 나의 은밀하게 지은 죄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기 말하잖아요. 너희 머리털조차도 세심받는다.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가 지은 죄조까지도.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는데 실제로는 뒤에서 지은 말들, 행동들이 나중에 나에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니는 은밀하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어떻게 변명하지 못하도록. 이게 다윗의 바세바의 사건이에요. 이 다윗 왕도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그를 훈련시켜 세우는 다윗 왕도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 그게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이 사단은 이걸 노린단 말이에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 근데 그것을 나는 모르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행동한 것들을 하나님은 내 가정으로 어떻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일로 하나님은 다시 나보고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내가 은밀하게 선을 행한 건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실까? 그죠? 내가 은밀하게 지은 죄도 하나님께 엄청나게 나의 피부로 나의 환경으로 나의 가정사로 처절하게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은밀하게 선을 행한 것은 누구도 모르게 조용하게 선을 행한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밝히 드러내서 그의 선에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 그들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부패된 거잖아요. 그 바리새인 누룩을 보지 말고 나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보지 말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무도 모르게 정말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 밝히 그를 어떻게 들어 올려서 등불, 빛을 발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자와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걸어가는 자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걸어온 사람은 사람이 나한테 모욕을 주고 별의별 말을 다 해도 그게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 훈련이 우리가 되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우리 주께서 하는 말이 그래,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예수님이 내 친구다 이렇게 해요.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은 우리를 몸을 죽일 수는 있죠. 나를, 환경을 안 좋게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넘어 있을 일이 있는 것을 하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이 이 세상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죽으면 다 끝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다 끝이지.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내 마음대로 한 번 살아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이 세상으로 끝나면 너무 짧은 인생이잖아요. 100세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이건 나에게 기회를 준 거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나잖아요.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 근데 하나님 나에게 이 영을 살리는 기회를 인생의 100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구원하는 데 있어,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 우리가 핑계지지 못할 것은 모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회를 줬는데 누구는 선포되고 전파되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누구는 거부를 하죠. 그게 죽음 후에 나의 인생이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후에 있을 일을 하시는 분, 지옥으로 보내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는 죽음 후에 모든 사람이 백보자 심판에 서거든요. 사람이 한번 태어난다는 것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걸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결국은 살아온 것에 대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결산하는 날이 있죠. 결산은. 그래서 추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산이 어떤 결산, 나의 개인적인 결산은 어떤 결산이냐. 하나님이 기회를 주잖아요. 예수를 믿을 기회, 구주를 영접할 기회를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내가 나의 생각과 감정과 환경을 내려놓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과 그렇지 않냐고 무슨 말 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살아온 사람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결정이 나는 거죠. 그게 지금 그거예요. 육체를 죽이고 그 후에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 바리새인들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악하도록 너희들을 핍박할 수 있고 죽일 수 있어. 근데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 그 후에 권세는 없어.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그 후에 권세를 가진 자잖아요. 그래서 창조주에서 창조주, 심판자. 그분이 나는 결단코 너를 알지 못한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나의 인생에 내가 인생을 후회하는 것이 우리가 뭐 자녀가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노력했고 수고했는데 형제들이 다 떠나고 이런 것이 후회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을 가진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마지막에 웃느냐 우느냐예요.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자, 그에게 영생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냐는 거예요. 그 있는 사람은요 마지막에 웃으면서 죽어요. 왜? 나는 이제부터 노임받고 시작이니까. 근데 그 예수가 없고 그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마지막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갈 바를 몰라. 진짜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는 자예요. 우리는 지금 그 생명을 우리는 굳건하게 다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생명을 나 혼자만 가진 것이 아니고 이걸 깨닫고 나도 이 생명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증거하며 그들도 살리고 가냐는 거예요. 그들도 살려가요. 이게 다르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사람들이 은밀하게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은밀하게 머리털조차 세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사람만 두려워하니까 사람 보지 않는 데서 은밀하게 죄를 짓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사람을 두려워하냐가 내가 나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을 보면 알아요. 나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나 혼자 있을 때도 행복해야 돼요. 왜? 예수와 함께 하니까. 사람과 같이 있어서 행복한 게, 나 혼자 있을 때 진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도 행복해. 심심하지 않아요. 왜? 주와 함께 하니까. 너무 좋죠. 주와 함께 하니까.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데.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지 않나요?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아신다니까요. 기도하는 시간이 주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외롭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람을 두루 한 사람은 나 혼자 있다. 오늘 하루 종일 누구하고도 대화하지 않았다. 누구를 만나지 않았다. 나한테 전화 한 통이 없었다. 불안하다니까. 우린 전화를 입으로 다 차단하잖아요. 전 전화가 굉장히 많이 차단 떠요. 차단. 왜? 주와 더 깊은 교제를 해야 되니까. 이걸 모르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걸어가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정확하고 더 세밀하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죠. 이게 6절 7절에 말하잖아요. 참새 5마리가 2 아살리온에 팔린다. 너희 머리털조차도 세신 바 된다. 참새 5마리가 1 아살리온. 우리가 1 데나리온이 아주 작은 금액이거든요. 근데 5마리가 1 아살리온, 1 데나리온의 10분의 1이에요. 더 보잘것없는. 근데 하나님은 이 더 보잘것없는 참새조차도 아신 바 된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랬잖아요. 우리 머리털, 제 머리가 하루에 엄청 많이 빠져나가는데 그 빠져나가는 거 별 신경 안 쓰고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조차도 세신 바 된다.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분이 나에 대해서 모르겠냐고요. 다 아신다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놔야 돼요. 우리 앞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어찌 문제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하게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데 내 앞에 문제가 어찌 없겠어요. 다 문제들이 열립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문제가 놓여 있는 앞에 염려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도 없는데 염려를 하거든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니?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내려놔. 그런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건 내려놔야 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찌하여 네가 낭만하고 어찌하여 네가 불안해하느냐. 네 소망이 어디에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의 바라는 것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면서 살아야지 이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하여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면 내 가정도 행복할 뿐 아니라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가족들이 저 사람처럼 나도 좀 평안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처럼 나도 좀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알았으면 좋겠어. 이것이 삶을 통하여 보여진단 말이에요. 똑같이 한 가정에 사는데 한 사람은 불안하고 한 사람은 평안해. 왜 그럴까? 그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 당신은 걱정도 안 돼?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될 문제냐. 근데 이것을 내가 전전긍긍할수록 내 안에 괴로움이 넘치니까 내가 전전긍긍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간다. 그러면 주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 평안으로 나는 오늘도 이긴다. 그러면서 주의 평안을 내가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바라볼 때도 그러지 않나요? 입으로 말하는 말씀보다 그 말씀과 같이 삶으로 사냐 안 사냐를 보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들은 게 많으니까. 근데 내가 그것이 삶이 되는가는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지. 그게 삶으로 나타나져야지. 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밝히 보여져야지. 나의 소망이 남편 출세하고 자식 잘 되는 거, 자식 잘 된다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그게 나의 소망이면 얼마나 미천한 거예요, 그게.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이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이 아니에요. 정말 두려워할 것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신비, 그 신비를 내가 경험되면서 놀라움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움으로가 아니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서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체면 문화에 별로 끌려다니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문화는 체면 문화거든요. 왜?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니까 체면 문화예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니까 내가 넓은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차 타야 되고, 뭐 명품백 들어야 되고 이런 그게 다 사람 앞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셔요, 다. 왜 그렇게 막 가짜가 유행하냐는 거예요. 가짜인데도 남들 앞에서는 명품인 거, 진짜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니까 가짜가 유행하는 거죠. 그건 소용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거든. 이게 체면 문화야. 체면 문화는 사람 앞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걸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함께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는 어떻게 내가 정직하죠. 윗선이 아니죠. 바리새인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자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죠.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나의 부족한 거는 부족한 대로. 왜 내가 여기에 사로잡혀 있을까? 그걸 처절히 드러내면서 나의 어리석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딱 깨닫고, 야,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서 나의 잘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나에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환경과 부모와 자기 자신도 용서하지 않는 거죠. 그게 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해요. 오늘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참새보다 귀해. 너희는 솔로몬의 그 궁전보다 귀해. 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몰라요. 이 귀한 존재를 여러분들이 내가 그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고 귀한 존재가 되는데 감사함으로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못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들어 올리면서 그 안에 성령의 역사로, 그 안에 주의 말씀의 권능으로 어떻게 내가 변화되는가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세상적인 것, 가진 거 없는 것 때문에 굴하지 말고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가 있으므로 누구보다도 멋지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찾는다? 주를 찾고 성령을 갈망하는 한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세상은 내가 가진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사람들 앞에서 비교되니 내가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는 두려워할 뿐 아니라 숨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허락하시고 그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세우시는 그 은혜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은즉 나의 가지고 있던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던 기질 때문에 허덕이며 좌절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의 모습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회개하여 오히려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있음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담대히 걸어가게 하시되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